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언어 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축자적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축자된 그 식물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는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쉬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자, 11월과 3월까지 이때가 기후상으로는 우기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4월과 9월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가 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나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그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건기 가운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만 가서 앉아 있어도 시원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뜨거운 여름날에 무화과 그늘에서 무엇을 공부했냐?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 공부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다른 것으로는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나다나엘은 네타넬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다나엘은 나탄이라고 하는 주다라는 뜻과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자,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문법적으로 보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셨나이까. 그때 여기 보면 이게 문법인데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P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인칭을 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다, 부르다 이런 뜻이죠. 포네오. 자, 여기 보면 시대가 요 시대인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알았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르기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쥐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자, 소유격은 뭐예요? 이미 주님 안에 너는 내 백성으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에임이 있을 때에 내가 있다. 나는 뭐뭐시다. 네가 나다나엘이 있을 때에 내가 봤다. 자, 여기는 법시태 시제 자리예요. 있을 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면 네가 현재 계속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2인칭이니까 주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호라오 보았노라. 보다, 직시하다, 중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시제를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네가 앉아있을 그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1인칭이니까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라비어 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아포크리노 대답하다. 자, 근데 시대가 여기도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듣고 이건 수동 비포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테나입니다. 테나. 자, 무화과나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이 테나라는 것을 히브리의 상형적 의미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로 작정되신 여기 십자가거든요. 타부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요 알레프죠. 알레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눈이죠. 눈. 생명을 주셨다. 이거 해입니다. 이거 해. 생명을 주셨다. 숨구멍이죠. 숨구멍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파카흐 눈을 열다 열리다라는 뜻.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n이 수동태입니다. 니팔령이라고 하는데 수동태. 자신들의 눈이 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P가 복수형인데 둘 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도 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눈이 떠지기 싫어도 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잎을 그랬어요. 알레, 나뭇잎, 잎사귀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알라에서 왔습니다. 치료받다, 올라가다, 상달되다, 옮겨가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료받는 역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 또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엮어서 그랬어요. 파타르, 함께 꿰매다, 바느질하다 라는 뜻입니다. 칼,
요 Q가 칼인데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CW 와우 접수사는 즉시 엮었다. 그래서 엮어서 입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튼 열었다겠죠. 여기 치마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치마로 삼았더라. 하고르입니다. 하고르. 치마, 허리띠, 허리덮개라는 뜻이죠. 자, 이 단어가 하가르에서 왔습니다. 묶다, 띠를 띠다, 매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과 함께 띠를 띠고 묶여지고 매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았더라 그랬어요. 삼았더라. 아사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CW는 즉시입니다. 즉시 그들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복수,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입었다라는 것이죠. 라헬. 그들을 위하여 이들은 해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죄에 쌓인 자들은 원죄에 빠진 자들은 무화과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치를 감추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띠가 오스피스, 엉덩이, 허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띠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뭘로요? 진리로. 페리존님이 그랬습니다. 페리존님이. 자, 둘러서 졸라매다, 띠를 띠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명령분사입니다. 명령분사. 자, 명령분사는 헬라어의 문법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라 라는 뜻입니다. 요 M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자, 중간태는 너 이것을 띄움으로 말미암아 너의 수치가 가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인칭이니까 바로 누굽니까?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호심경, 도라크스가 되겠네요. 도라크스. 가슴, 흉배인데 이걸 붙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엔디오,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에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죠. 호심경에 옷을 붙여라. 여기도 보니까 명령분사입니다. R이 명령분사죠. R. 그 다음에 법시태,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호심경,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붙인 자들은 적으로부터 공격당해도 살 수가 있다. 이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과 19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베다니는 베이트 아나입니다. 베이트 아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다니는 베드파게라고 해서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연결됐는데
베이트 파그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파그. 무화과 나무의 집.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그랬어요. 엘 셀코마이. 나가다, 나오다. 베다니에 가서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실제로 요 아이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실제로 베다니로 가셨다는 겁니다. 무화과의 집으로 가셨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베다니와 예루살렘인데, 자, 예루살렘 골고다는 여기고요. 예루살렘이겠죠.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벳바게가 이곳이고 베다니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는 한 구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럼 유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유하셨다 그랬어요. 아울리주마이, 아울리주마이, 밤을 보내다 유숙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유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시대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수동 디포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들어오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 나가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인데요. 시제형을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주무시고 지금 아침에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굶주리시고 배가 고프셨다라는 뜻입니다. 페니나오, 페이나오. 자, 여기 보면 직설과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는 과거인데 현재인데 여기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배고픔이 과거에 계속해서 있었고 현재 너무나 배가 고프셨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설법을 썼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가 많이 고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보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보시는 지금 보는 건데 그러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나무를 주시하고 있었고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로 가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엘프마이 여기도 과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계셨고 이 나무에게 너무 시장하셔서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휴리스코 찾지를 못했다. 찾다 발견하는데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찾을 수 없도록 이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작정 가셔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나무는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레고 말하다. 말씀할 때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 후에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빠진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고 너가 마지막 때에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노마이. 이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S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말 그대로 만약이죠. 만약. 너가 만약에 택자였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다면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랬는데 시대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명령법입니다. 주님께서 너 맺지 못하리라. 이 시제가 이 문법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죠.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너는 마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중간 디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크세라이노 곧 말랐다. 말리다, 쇠하다, 시들다, 사라져가다 이런 뜻이죠. 곧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었다. 직설법을 썼으니까요. 직설법이니까 실제로 말랐다. 이런 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P가 수동태거든요. 자, 이 수동태는 말릴 수밖에 없어. 자기가 마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쇠약해지고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자, 잎사귀가 있었다 했어요.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잎사귀가 엄청나게 넓고 컸어요. 에코. 그런데 언제 가지고 있냐? 시대가 현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을 것처럼 돼 있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앙적인 열매가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다 뒤집어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보니까 복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A도 여기도 과거로 보시잖아요. 이미 과거부터 쭉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알고 계셨다. 가셨더니 엘코마 여기도 과거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과 이게 심판이거든요. 지금 이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때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시간, 시점, 순간. 그래서 이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님이라. 내가 있다. 내가 아니다. 그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셨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계속 시간은 크로노스 크로노스 계속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 크로노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종말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